9월 9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전서와 후서 2번 썼어요. 근데 그 2번째 쓴 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기도 요청으로 끝을 마치고 있습니다. 1절인데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지만 이제는 끝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늘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목사도 성도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기도 요청의 내용을 보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퍼져 나가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주의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퍼져나가 그 말씀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말씀, 그 주의 말씀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2번째는 2절의 말씀에 그렇게 했어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그곳을 떠나야만 했던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 부당한 일, 그리고 악한 자들로 인해서 바울이 받았던 이 모든 고난들, 거기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는 바울의 이와 같은 기도 요청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아니면 교회가 있는 그 주변 사회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교회 주변의 이 사회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악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있다면 바울은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지역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이 처한 이 교회의 위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그의 기도 요청을 통해서 그렇게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을 핍박하고 또 박해하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건져 달라고, 너희는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마지막에서 2절 말씀 끝에 보면 건지시옵소서 하라, 그러고 나서 이러한 말이 붙어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저는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3주 3번의 안식일 동안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었는데,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복음을 들었지만 모든 사람이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근데 그 아덴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돌아온 자가 지극히 적었다라는 거예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한 그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17장 3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분, 몇 사람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었다고, 복음을 접했다고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핍박하고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바울의 기도 요청이고 그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주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 있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때가 많아요. 악한 자들의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하시고 지키실 것을 내가 믿는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게으르고 무질서한 자들에 대하여 권면을 합니다.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 이들이 누구겠어요? 이단들, 거짓을 가르치는 자, 잘못된 종말론을 전파하는 자, 이 자들로부터 너는
떠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수고하고 애쓰고 주야로 일한 것은 내가 너희 누구에게도 민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도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한 우리를 본받아야지. 게으르게 행하고 일하지 않고 또 일만 만드는 당시에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이제 주님이 오셨다,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서 일도 안 하고 게으르게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너희들 본받지 말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고 무질서하며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러한 자들에게 내가 권하는데 조용히 일을 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땀 흘린 대가를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땀 흘리지 않고 남의 수고를 자기 숟갈 얹어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근데 나보다 더 잘 살아, 그거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이러한 말,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지 말고 질서 있고 규모 있고 부지런히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오히려 너희의 성실한 삶, 부지런한 삶, 또 땀 흘리는 삶을 통하여 그들이 너희들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나의 삶을 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우리는 그렇게 성실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15절입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이 마지막 장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씀, 말세를 살아가는 종말을 맞이한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땀 흘리고 성실하게 산 여러분들의 삶 박수 쳐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일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이 성실한 삶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살아라는 거예요. 또 만약 그들이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그들을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삶을 살도록 형제같이 권면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편지를 마친 다음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고 마쳐요. 16절 이하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평강의 주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셨던 이 축복의 기도,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마지막 내가 이것을 친히 친필로 문안하면서 쓴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이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인사말이에요. 마지막 절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실하게 땀 흘리며 선한 일을 하다가 때로는 주변에 그렇지 못한 자들로 인하여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저들이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성실한 삶,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